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64면에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 함께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 주님과 잘 동행하셨습니까? 이 밤에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방관자 되지 마시고 은혜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들어가기 전에 지난 금요일에 했던 우리 사무엘하 1장 말씀 잠깐 중요한 부분만 함께 복습하고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글락에 머물러 있던 다윗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말렉 족속이었고요. 그가 찾아와서 전한 소식은 첫 번째로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전한 소식이 거짓 보고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31장을 우리가 보았더니 사울은 누군가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스스로 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고 그리고 사울의 장신구를 챙겨와서 지금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말렉 청년 왜 그렇게 했을까? 첫 번째로는 사울 왕이 블레셋에게 죽었다는 것, 그리고 다윗이 자기와 동족이었던 아말렉 족속을 쳐서 이겼다라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는 이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얻는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무언가 자신의 이익을 바라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간과한 게 하나 있었죠.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던 하나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다윗의 인생을 보면 늘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과 쫓김과 도망을 당한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애통해했었고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말렉의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만 더 기억해 볼까요? 이 아말렉의 의미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할 때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장애물과 같은 그런 가로막는 존재임과 동시에 우리가 거듭난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죄된 본성의 흔적과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숨겨져 있는 아말렉을 찾아서 진멸하기 위해서는,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기도의 사람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으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자, 2장 1절의 시작은 그 후에입니다. 한 시대가 지내야 다음 시대가 오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의 죽음, 그리고 요나단과 또 여러 아들들의 죽음, 그 소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스토리,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그 후에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물을 때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요? 시글락이라는 이 성읍에 있습니다. 그럼 시글락은 도대체 어떤 성읍일까? 사울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시대 때 시글락은 블레셋 진영에 속해 있었던 성읍입니다. 사무엘상 27장에서 사울에게 너무나 쫓김을 당하던 다윗이 결국에는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가 이 다윗에게 주었던 성읍이 바로 여기 시글락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다윗을 아기스 왕이 부르게 됩니다. 함께 참전하자고 얘기했지만 이 백성들의 반대에 의해서 결국 다윗은 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그런 아기스 왕의 부름을 받아서 시글락을 벗어났을 때 아말렉 족속이 그 시글락에 기습을 해서 성읍을 불태웠고, 그리고 다윗의 아내를 비롯한 거기에 있던 여인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전쟁 포로로 데려가게 됩니다. 다윗이 돌아왔더니 성읍은 불타 있었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과 백성들, 자기를 따르던 자들이 다 전쟁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었던 자신의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게 되고 자기의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전리품도 취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시글락이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성읍이 불타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살 수 없는 곳이라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곳에 살 수 있는 장소를 알아봐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누구에게 물은 겁니까?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어떻게 물었을까요? 1장 중반절에 보시면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내가 옮겨도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라면 다윗은 지금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유다 성읍 쪽으로. 다시 다윗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겸손이라고 하면 어떤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감내하거나 아니면 잘하는 것이 있어도 못하는 것처럼 가리는 것, 사양하는 것, 이런 동양적인 미덕을 겸손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의 겸손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신앙에서의 겸손이란 결국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모든 내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좋은 일로, 때로는 나쁜 일로 내 앞에 주어진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죠.
너무나 힘든 상황이 갑자기 찾아왔거나 앞이 막막할 때, 그리고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도저히 이건 방법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지금인가요? 왜 하필 저인가요?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도 그 얘기해 주셨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긍정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내가 상급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왜 하필 저예요? 하나님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늘 어떤 순간입니까? 막막한 순간,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뭔가 벽에 부딪힌 것 같았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왜 나입니까? 질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외롭고 막막함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생각하지도 못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예배하면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한 상황 한 상황 가운데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거는 내가 너무 즐거워하고 어떤 것은 너무 슬퍼하고, 이런 일희일비의 자세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의 시편에서의 고백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구요? 주께서 나와 거기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날 향한 인생에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많은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는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라도 왜 하필 하나님 나입니까? 또는 왜 하필 지금입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겸손히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5가지만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영적 아비라고 부를 수 있는 아브라함이 이곳에 장막을 쳤던 곳이 헤브론이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던 곳, 장사를 지냈던 곳도 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그 후에 야곱도 또한 이 헤브론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지파별로 분배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렙이 얻게 된 곳이 바로 이곳 헤브론입니다. 기억하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에서 받은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6곳의 도피성 중에 바로 한 곳이 이 헤브론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헤브론으로 옮겨가고 나서 남유다 지역의 중심지로서 무려 7년 6개월 동안을 이 중심 역할을 헤브론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만큼 헤브론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가는데 그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모든 자들이 함께 헤브론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때 헤브론으로 옮겨졌다고 기록된 공식적인 숫자는, 성경에 나타난 숫자는 600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기록될 때 계수한 인원은 누구만 나오는 거죠? 성인 남자,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성인 남자만 얘기하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다윗이 함께 이 동고동락했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적게는 1000명, 2000명에서 많게는 3000명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2,000명, 3,000명 되는 대규모의 인원이 한 도시에서 한 성읍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곳에는 토착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지만 여러분, 헤브론의 옛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다 바로 기럇 아르바라고 부릅니다. 이 뜻을 해석하면 네 개의 성읍이라고 불립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옮겨라고 하셨던 그 헤브론은 일반 성읍에 비해서 4배나 면적이 큰 성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냥 아무데나 가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가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와 그의 모든 식솔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곳, 그곳을 미리 예비해 두셨고,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신앙적으로만 의미 있는 곳이 아니라 이들이 살아가기에 충분히 공간이 준비된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섬세하고 세밀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신묘막측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어서 4절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4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되짚어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을까요? 사울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사무엘의 기름 부음과 그리고 두 번째 백성들이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 부음, 이 간격이 무려 10년입니다. 그러면 10년이란 세월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이제 세우시기 위한 시간과 공간의 준비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떡하고 말씀하시고 바로 지어진 게 아니라 그 10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이용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10년이란 세월 동안 하나님은 다윗에게 고된 훈련과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그 왕에 걸맞는 인품과 성품, 신앙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왕에 걸맞는 인품이 만들어지기 위한 시간이 10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변화무쌍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조급증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에요? 영적인 조급함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정체되거나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 조급증이 발등되어서요, 성질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의 신앙이나 또 우리가 머무는 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변화나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쩌면 한 번에 해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천지창조의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 한 번이셨으면 7일이라는 시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첫 번째 3일이라는 시간 동안은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각각의 공간을 창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은 그 공간에 어울리는 생명체들을 만드셔서 집어넣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혹독하게 그리고 또 훈련시키셨던 그 하나님이셨다면 어쩌면 저와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교회 이 신앙의 성장 그 위에서 그리고 교회가 혹시나 아픔을 겪고 있다면 회복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가운데 이 조급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내하며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예수님 그냥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장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4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가 사람의 키와 지혜가 성장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도 시간에 따라서 준비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수요예배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성장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심지어는 우리 교회까지도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 조급증을 버리고 시간과 공간 가운데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묵히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왕이 된 이 지역은 온전한 이스라엘은 아니었습니다. 반쪽짜리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북쪽 지역에 대한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 행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이 된 다윗이 어떤 행보를 이어갔을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나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다윗의 첫 번째 행보가 뭡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 전령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장례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후계자로 다윗이 세워졌고 다윗은 그 장례를 치러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과 7절 보실까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결국 7절의 의미는 사울이 죽었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서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북쪽에 많은 지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애하고 전령을 보냈을까요? 시간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무엘상 11장에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 살던 곳에 암몬 족속이 침범하게 됩니다. 이때 이 침범을 막아낸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사울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었고 벳산이라는 성벽에 그의 아들들과 매달리게 되고 시체가 이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가서 그 시체를 가지고 내려와서 한 주 동안 장례를 치러줬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충성스럽습니까? 다윗은 두 가지를 요구한 겁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이제 사울의 다음 계승자, 진정한 계승자이고 동시에 그들에게 이제는 자신의 편에 서서 사울에게 행했던 것처럼 충성해 주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사울이 자신을 끝까지 쫓아오고 생명의 위협을 주었던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첫 번째로 사울과 다윗
그 사울의 죽음과 다윗은 무관하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때 그 충성심을 나에게도 보여달라. 이게 첫 번째 의도였고요. 두 번째 의도는 다윗이 비록 반쪽짜리 남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그의 관심은 남쪽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모든 곳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7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 다윗의 전령에 긍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안에 두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세운 남유다, 그리고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북이스라엘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앗솔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아멘. 사울의 충신이었고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달리 이스보셋은 하나님이 지명하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백성들의 환대도 없이 외롭게 왕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나라, 한 나라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준비하고 계셨고 이끄셨고 그리고 장차 메시아가 오실 그 다윗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고 스스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통해서 세우게 된 그 나라. 결국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스리는 이 7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 아브넬도 그리고 이스보셋도 모두 죽게 되고 다윗은 그 7년 6개월의 기다림 끝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하는데요.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 1절 잠깐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다윗이 있었던 시글락은 분명히 이 아말렉 족속의 침입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곳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기 위해 민심이 다윗에게로 돌아서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다른 곳으로 옮기기에 너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런 자연스러움 속에서도 다윗은 시글락을 떠나지 않고 그 전에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글락을 떠나서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다윗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결국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응답인과 동시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결정하면 되는 것처럼 적재를 보이는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려움이나 아니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만 기도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자연스럽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하는 자가 바로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는 것, 이게 곧 기도의 사람이며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은 어떻게 된 이유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참 슬펐어요. 어떻게 슬펐냐면 다윗의 인생의 태반이 도망자의 삶, 외로운 삶입니다. 처음 어렸을 때는 부모와 가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왕으로부터 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되나 했더니 마지막에는 자기의 아들에게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기구한 인생의 다윗입니다. 그런 칠흑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 심지어는 다윗은 살기 위해서 이방왕에게 미친 척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때때로 자신을 돕는 그런 협력자, 동력자의 경험을 얻기도 했던 다윗입니다. 이런 고비들을 경험하고 넘어가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음이 생깁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다윗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음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 기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먼저 구하는 그 기도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생은 겸손의 인생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조급함을 버리시고 묵묵히 기다리는 인내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일도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도 동행하실 그 주님,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서 기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또 의지하며 내 삶을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손에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디 이곳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고 신묘막측한 은혜가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인내의 우리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3일간의 삶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도 이런 겸손의 인생,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부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